안녕하세요. 네, 바라본 교회 박동성 목사입니다. 다들 큐티 하실 때 이렇게 매일 성경 보시는 분 많이 계시죠? 큐티를 하다 보면 그 짧은 본문을 우리가 매일매일 읽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본문에 집중하느라 그 본문이 포함된 전적인 맥락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매일 성경 한 주간의 본문을 미리 살펴볼 수가 있는 매일 성경 한 주간 미리 보기 영상을 제작해서 제가 매주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매일 성경으로 큐티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고, 아직 큐티 안 하시는 분은 저와 함께 2023년도에는 우리가 항상 새해 다짐, 큐티 하겠다 다짐하잖아요. 매일 성경으로 한번 큐티를 하는 것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1월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직 책이 도착 안 해가지고 1월 첫 주는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민수기 하면 정말 어려운 책이죠. 모세 5경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맥락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책이 민수기인데요. 저도 이 영상을 찍어야겠다 하고 나서 내년도 이 본문을 살펴보니까 민수기여가지고 헉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쉽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묵상을 해보면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부터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게 이집트를 떠난 곳이 출애굽기 12장 본문입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시내산까지 이동을 하거든요. 가운데 홍해도 건너고.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하는 게 출애굽기 19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10개월 정도 머무르거든요. 그래서 시내산을 떠나는 곳이 민수기 10장입니다. 그곳에서부터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모압 평지에 도착하는 게 민수기 36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의 대부분은 사실 민수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인생의 여정들이 어쩌면은 우리의 인생길과 비슷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반역하고 은혜 망각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내용들이 민수기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민수기 매일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민수기 1장부터 시작하는데 민수기 10장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또 마태복음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주간은 시내산을 떠나는 장면까지 민수기 10장까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광야 생활은 마태복음 본문이 끝나고 다시 민수기 11장부터 시작될 때 4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매일 성경 한 주간 미리 보기니까 다음 주 성경 본문은 1월 1일은 민수기 1장이고요. 1월 2일은 민수기 2장이고요. 1월 3일부터 3, 4, 5일까지가 민수기 3장이고요. 6일, 7일이 민수기 4장이 됩니다. 민수기 1장의 내용은 뭐냐면 인구조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1장 3절에 보면 군사력과 병력을 모집하기 위해서 그 인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조사할 때 빠지는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가 뭐냐면 레위 지파입니다. 인구조사를 마친 후에는 민수기 2장으로 넘어가는데요. 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를 때 진편성과 이동할 때 행군 순서를 짜게 됩니다. 진편성은 회막을 한가운데 두고 12지파를 3개의 지파씩 해서 동서남북으로 둘러싸서 각 방향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는 언약궤가 가장 먼저 출발하고 그 다음에는 옆에 그림과 같은 순서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3장과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에서 빠졌던 지파인 레위 지파가 있죠.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입니다.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는 2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를 조사하는 인구조사이고요. 두 번째 인구조사는 30세부터 50세까지 인구를 조사합니다. 왜냐하면 30세부터 50세까지만 성막에 관련된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레위인을 따로 구분해서 인구조사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 초태생 언약이 있거든요. 처음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이 이제 곡식일 수도 있고 가축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레위인을 장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에 레위인을 하나님의
것으로 취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병역에서는 빠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게 된 것이죠. 정리해보면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가 있는데 1장은 인구조사, 2장은 진편성과 행군순서, 그리고 3, 4장은 레위인의 인구조사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공동체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적 공동체입니다. 즉 이들의 진편성이나 행군 순서를 보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보호하기 위한 편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언제든지 다른 민족의 공격과 침략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들의 삶도 항상 이 시대 정신과 악의 세력으로부터의 공격과 침략의 위협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이거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입니다. 진편성할 때 항상 가운데에 성막이 있게 되고 행군할 때도 법궤를 중심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3장과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레위인의 역할에 관한 것이죠.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이들이고요. 이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간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레위인의 역할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으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막을 보호하는 것이 레위인의 역할입니다. 또 하나의 역할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보호하는 것이 레위인의 역할이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완충지대로서 레위인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완충지대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고 레위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 세상을 보호하는 역할도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첫 번째 역할에 대해서는 되게 열심을 냅니다. 그 방향이 옳든 그르든 떠나서 되게 열심을 내는데 두 번째 역할에 대해서는 그다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걸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첫 번째 역할에 비해서는 소홀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레위인의 두 가지 역할이 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이 두 가지 역할이 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매일 성경 한 주간 미리 보기 이렇게 첫 번째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5분 내로 짧게 영상을 만들어서 다음 주 큐티 할 때 큰 맥락으로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이 영상의 목적이거든요. 함께 우리 2023년도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안녕.